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7장은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평안에 들어가고, 예수 밖에서 살다 죽은 사람은 음부로 갑니다. 근데 재림의 때 가서 예수님이 특별히 택한 자 중에 뽑아 쓰는 종들이 있어요. 그 종들에게는 육체가 썩지 않도록 성령을 또 부어줘가지고 강건적인 역사로 우리의 그 폐역을 고쳐주시는데, 그 고침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이고, 그 나머지는 전부 흑암에 빠져서 육체가 북방칼에 죽든지 하액견에 죽든지 두 가지 길로 갑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도. 그래서 58년부터 흑암이 왔는데 오늘 하나님 백성들이 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꾸고 환상 보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공상당 손잡고 춤추고 음녀가 된 거예요. 육적 생활이 말입니다. 그 영적으로 흑암을 뚫지 못해서 반대로 간다. 반대로 역행합니다. 쓴 것은 달다, 단 것은 쓰다, 빛을 보고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선을 보고 악하다, 악은 선하다고. 사람이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마치 해와가 반대로 가듯이. 알파의 미혹이 마귀가 왔는데 오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아담 후손인데 선택을 2번 받았습니다. 은혜로 1번 받고 환난에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도 예수 공로로, 육체 구원도 예수 권세인데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지금 성령 시대인데 만민에게 1차, 종들에게 2차로 나누어서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몸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선악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나고 피획이 있어서 신경질이 나고 내 육체에 만족이 없으면은요 슬그머니 불만 불평이 생겨요. 그래서 입이 돌아가고 눈이 옆으로 떠지고 그래요. 가자미 같이. 그 원인이 뭐냐면은 선악질이 우리 몸에 박혀 있어서 그게 끈질기게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뜨리고 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가르쳐줘도 이게 말을 다 듣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요 탄식하고 웁니다. 마서 팔짱같이. 그래서 성령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낸 성령은 좋으신 분입니다. 끈적이게 붙어서 옆에서 도와주고 성신 열매를 맺도록 회개시켜 줍니다. 성도가 악도와 다른 점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 날마다 자기 부족을 깨닫고 바울이 편지같이 항상 기뻐하라. 성령 안에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령 밖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됐다는 게 아니라 성신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완전이란 것은 이날까지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어서도 이 육체를 죽음에서 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줘가지고 이 세일의 교훈을 해서 고쳐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죄 없는 몸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8절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2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에 오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58장 1절 봅시다. 크게 외치라.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외쳐야 될 일이 뭐냐? 아끼지 말라. 그 힘을 다 내라 이 말이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아니, 하나님 백성이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영혼구원 받았는데 허물이 또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허물 얼마나 많으냐? 이 예언의 말씀 9절 9절이 다 우리 허물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범죄는 예수님이 다 맡아갔기 때문에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 안에는 다 용서가 됩니다. 노뱀만 쳐다보면은 불뱀의 독이 빠져나가듯이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다 담당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집에 양자로 입적이 되면은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논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형부소 보냅니까? 예?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자식이 잘못한다고 형수 보냅니까? 안 보냅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독생자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로 변화를 시켜서 영원히 살자고 그래서 선악과지를 뽑아주려고 이제 힘을 다 쏟아서 외치란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종으로서 이런 묵시를 받았는데 바다만 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2700년 후에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구속문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가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이사야서를 모릅니다. 새 일을 몰라요. 새 언약만 알지. 그래서 내 백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고하라 했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인용이 안 됐습니다. 아무도 사도도 예수님도 설교 안 했습니다. 예수님도 은혜만 읽고 책을 덮었지 61장 아닙니까? 신원의 날에는 하늘에 가서 책을 받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신원의 날 될 일이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모르겠어요. 다 된 줄 알지요. 야곱의 집의 죄가 뭐냐 하면 2절부터요. 그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기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날마다 나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교회 올 때가 춤추고 오지 않습니까? 마치 의를 향하여 의도 없는데 의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겉으로 보면 아주 근사해요.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들이 성도 같아요. 응? 그래 자기 스스로가 내가 성도라 해도 근데 속에는요 별것이 다 들어앉았어요. 응?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 그게 율법을 확실히 이 성경을 확실히 자기 지킨다 그럽니다. 다 믿고 지킨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겉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속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3절에 이르기를 자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하나님이 이 금식을 왜 안 보아주느냐? 가짜 금식이라. 진짜 금식이 뭘까? 그럼 진짜 성도는 누굴까? 가짜 성도는 누구고? 자,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에요. 진실이 없어요. 사실 그대로 고백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감춰놓은 게 있어요. 감춰놓은 거.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그게 사람에게도 감춘 게 있고 하나님께도 감춘 게 있어 만든다는 말이에요. 다 고백하면 돼요. 사실 그대로 고백하면 상대방에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데도 고백 안 하면은 그게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라요. 그렇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죠. 외모를 안 보고. 그러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용서받은 사람이 구약의 통일 왕인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속임 없이 감춤 없이 진실로 나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조그마한 선지가 와서
가르쳐줄 때 무릎을 꿇었죠. 우리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 속이면 안 돼요. 사람 앞에도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습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답답하지요. 덤덤하죠. 덤덤해. 둔해져. 둔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근데 고백해버리면요 시원해집니다. 마치 손을 씻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사 1장에 손을 씻어라. 네 손에 피가 묻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도로 모든 죄가 다 빠져나간 줄 알고 의인같이 성도에 삽니다. 근데 지금은 흑암이 왔고 마귀가 역사함으로 마귀 역사를 성신 역사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선교, 남북통일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 마귀 역사인데도 마치 해와가 아담의 갈비뼈를 지음받고 하나님 집에 살면서 뱀이가 와서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죽는 줄 알면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죽는다 하면 안 하지요. 그래. 뱀의 말도 하나님 말과 같은 줄 알고 착각했던 겁니다. 오늘도 공산당 말이 뱀의 말인데 평화공주는 하나님의 평안이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평화왕이니까. 공산당도 언제는 낙가망시되고 교회를 죽이더니만 이제는 교회를 세워놓고 오랍니다.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금식 기도가 제일 강한 기도거든요. 하나님도 종들에게 뭐 이 큰 일을 맡길 때 시킬 때는 금식을 시켰습니다. 모세 율법 받을 때 금식 2번 했고 예수님도 메시아로서의 출발할 때 40일 금식했어요. 40일. 모세도 40일 금식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여기 이제 문제거든요.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오락이란 것은 육체의 즐거움입니다. 육체를 편하고 즐겁게 만족해 보려고 딴 생각을 하죠. 딴 생각을. 희생적인 생각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뭐 대단히 자기가 존귀한 줄 알고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온갖 일을 시킨다는 그 1번의 해석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그 같이 예배 드리면서도 옆에 사람을 괴롭힌다. 자기는 좀 편히 쉬려고 옆에 사람을 일시킨다. 예? 그런 일이 혹 있죠.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몸이 귀찮으니까 젊은 사람 보고 너 이거 좀 해라. 예? 그럼 젊은 사람은 나도 같은 성도인데 왜 나를 시켜? 자기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괴롭다 이거죠. 온갖 일을 시키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되지.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고 금식하면서도 다투며 싸워요. 속으로는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싸워. 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없었다면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거짓말 못 하시는데. 다투고 싸워. 또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누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주먹으로 남을 비판하고 막 저주 악담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권리로? 심판은 하나님 하시는데 자기가 심판자같이. 이것이 야곱의 집에 뿌리 박힌 원죄악이다. 원죄악.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성경에 시켰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 교인의 금식 기도는 가짜란 것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11주 바쳤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받느냐?
세리와 창기같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실 그대로를 고백해야 되지. 바리새 교인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죄를 감추고 죄 없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 자랑합니다. 오늘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사람이 두 가지 사람인데요. 속 사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홀딱 벗기면요. 속 사람 드러나지요. 응? 드러나죠? 우리 속에 원죄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 원죄 사람이 시기 질투하고 주먹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 껍데기 벗기면요. 다 드러나면 못 삽니다. 부끄러워서요. 요즘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요, 뉴스에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배용준이가, 일본 여자들 속에는 배용준이라는 한국의 탤런트가 전부 들어가서, 한국의 배용준 보러 온답니다. 그 먼데 동해바다를 건너서 배용준 봐야 되겠다고. 배용준이 영화 촬영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겨울 연가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배용준이가 최지우하고 그래서 일본 남자들 속에는 최지우가 들어가 있고 일본 여자 속에는 배용주가 들어가 있대. 우리 기독교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기독교 성도들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 있다. 마귀가. 예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뱀이가 왔다. 뱀이 왔다. 그래서 선악과 질이 왔기 때문에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나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이사야서만 받아 먹어라. 내가 고쳐줄게. 그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말한 57장 18절에 내가 너를 옆에서 봤는데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네가 폐기를 갖잖나. 그렇게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고. 그걸 고쳐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거 본문대로 깨달으면요 복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멘 그러시면 하면은 하나님 고쳐줍니다. 근데 아닌데요 피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피해가면 석달이 또 옵니다. 그게 아예 오늘 끝장 봅시다만 하나님 사실 그렇습니다. 내 속을 잘 아십니다. 그게 고쳐줘야 됩니다. 고쳐달라고.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기도할 때 머리 숙이지 않습니까? 또 눈도 감고, 또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그 음식이라 하겠으며, 그 눈으로는 이제 제떡에 앉아서 굵은 배를 입는다는 것을 슬프다는 뜻 아닙니까? 겉으로만 슬프면 하나님이 들어주느냐, 속이 슬퍼야 되지. 통해해, 통해. 이제 복받은 사람은 회개 생활 항상 아유 하나님과 죄인입니다. 나 부족이 많습니다. 그 깨닫는 거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난 다 됐습니다. 난 용서받았습니다. 난 죄 없습니다. 난 죄 안 짓습니다.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을 범하거든요. 회개하는 사람 항상 눈물이 젖어 있고 항상 그 슬픈 표정을 가지고 자기 부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고 흑암에 빠지면요 절대로 자기 부족을 볼 수 없고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남의 잘못이 보이면 안 돼요. 내 잘못만 보여야 돼요. 이 얘기 보면요 제 3자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고 자기 잘못을 모릅니다. 흑암에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먼저 앞에 서서 난 죄인이다. 그게 이제 성신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죄인 중에 괴수가 나다 하면요 내 뒤에 선 사람 보고 말 못하죠. 내가 더 죄가 큰데 남의 죄를 말 못하잖아요. 금식하면서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머리도 숙이고 굵은 배도 있고 제떡에 앉았는데 마음은 주먹질 하고 앉았다고요. 남을 때려. 왜 남을 때려? 그 귀신 역사라요. 시험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요.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한대요. 예? 용서해야 되지. 용서해야 되지. 간용하고
널리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지. 똑같은 죄인들인데 왜 네가 더 잘났나 내가 더 잘났나 싸우면 안 되죠.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 안 받는다. 하나님 이런 기도는 안 받는다. 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럼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잉. 너희들은 딴 길로 갔는데 나는 반대편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 줄게. 그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옆에 사람이 고통받으면은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줘야 된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는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했죠. 그 남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 돼요. 같이 좀 짐을 져주고 또 압제당하는 자를 압제당하는 것은 힘에 눌려가지고 약한 사람 압제당하잖아요. 그런데 자유케 하며 그럼 지금 마귀가 우리를 압제할 때에 자유를 주려면 선교 활동해야 되죠. 오늘 흑암에 눌려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을 갖다 주면요 흑암에 물러갑니다. 그럼 풀려나거든요. 이게 선교할 때 어떤 마음을 해야 되느냐? 살려줄 마음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살려줄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해야 받는 사람이 받아갑니다. 그런 마음 없이 테이프를 전하면요 안 받아갑니다. 이 세상 빵 같으면 받아갑니다. 세상에 빵을 한 개씩 주면 다 받아갑니다. 어제 참 시청을 보니까요. 저 농촌에서 사과를 싣고 와서 한 개 준다 해 공짜로. 저 서칭 시청 정문 앞에서. 그래 사람들이 다 사과를 받아서 들고 좋다고 갑디다. 근데 우리 테이프를 주고 안 받아요. 그 테이프가 사과보다 더 나쁜 것 같아. 자기들한테는 사실은 엄청나게 더 큰 건데.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참 썩을 양식은 잘 알아 찾아가 먹는데 영성 양식은 저는 정말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서울 사람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이 용에게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용의 마귀 건세 앞에서 쩔쩔매지 않습니까? 그 용의 건세를 벗기려면은 세일 창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하니까 이 용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발동을 하지. 그래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또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 질고도 걸머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그네 인생길에서 거쳐갈 길이기 때문에 선교 사업하는데 몸이 아프면 안 되니까 고쳐주는 거 아닙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서 죄지라고 몸 고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일 잘하라고 몸도 고쳐줄 사람 고쳐줍니다. 그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는 만사 형통인데 세상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만사 형통이지. 그 어떤 목사는 그걸 몰라가지고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고 뭐 삼박자 뭐 오중 복음하고 하는데 그거는요 예수를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되는 그 오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는 복이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복이다. 그 세상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찾는 복은 육체적인 만족만 찾지 하나님의 영적인 만족을 원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또 줄인 자에게 그러면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그렇죠. 은혜 받고 성신 받으면은 욕심쟁이 같이 돼지 같이 내 혼자는 안 먹지요. 옆에 배고픈 사람에서 나눠주지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눠줍니다. 또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요즘은 다 집이 있지만 옛날에는 집이 없는 사람 많아요. 미국도 집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이 없는 일가 친척이 있으면은 내 몰래 하고 되게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죄입니다. 또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고륙은 일가 친척이거든요.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우리 가족들 중에도 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것을 보살펴 주는 게 좋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한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란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이렇게 6절, 7절, 8절까지 그리하면은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좀 즐겁고 기쁜 것은요, 돈을 많이 손에 쥐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륙 중에서 누가 좀 고통받을 때 좀 도와주면요, 그 마음이 기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 해보세요. 실제로 뭐 동생이나 형이나 뭐 조카나 뭐 배고프다 할 때요, 쌀 하나 사줘보세요. 그럼 내가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상처나는 거, 네 마음의 고통이 빨리 치료가 된다. 이렇게 살면은.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이니까 탕자 비유, 15장이죠. 탕자 비유. 그런데 형은 아버지 같이 살면서 기쁨이 없어요. 항상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있는데, 동생 놈은 지 재산 다 팔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 소식이 없다. 어디 갔노? 날마다 아들만 생각하고 대문에 서서 아들 기다립니다. 그 아버지만. 그 형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형은 동생님이 잘 됐다. 어디가 죽은지 모르겠다. 잘 죽었다. 막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날은 동생이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막 잔치를 할 정도인데, 형은 말이지만 불만이 생겨가지고 말이지만 이놈의 자식이 어디 갔다 와서 염치 없이 들어가느냐고 막 원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마음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근데 형의 마음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 밑에 서면요, 항상 짜증과 불평이 많아요. 근데 아들은 시큰 죄 짓고 아버지 사랑 받아서 아들이 됐단 말이죠. 다시. 그래서 여기 우리도 빨리 이제 기쁨을 얻고 치료를 받으려면요, 아버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주고 싶다. 그 안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세상 사랑은 아니요. 뺏고 싶은 마음, 그건 그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 성경에 그랬죠. 주는 자가 받는 복이 있겠죠. 사도행전에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호위. 이렇게 기도하고 생활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앞뒤에서 보살펴준다 그 말이죠. 또 네가 부를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지금은 직접 응답이 없습니다. 간접 응답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응답의 책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면은 이미 이사야에게 응답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찾아볼까요? 49장을 보세요. 49장에 8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잘 보세요. 이 문장이요. 은혜 때가 언제입니까? 이사야는 율법 때입니다. 그 앞으로 700년이 있으면 은혜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옵니다. 예수가 은혜로 옵니다. 근데 이미 성경에는 응답하였고는 과거지요. 앞으로 응답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은혜 때에 응답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는 것이 우리 응답입니다. 죄를 씻었다. 그럼 환난 때도, 그 하반절도 환난 때 응답이거든 보세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문장이 과거사 됐죠? 이제 도왔다.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환난 때입니다. 재림 때입니다.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예수님 나라 그들로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렇게 됐죠. 은혜 때 응답받고 상속을 했다. 상속을 하리라. 그게 이미 상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동생하고 다 준다. 언제 주는데 400년 지나고 1차, 70년 지나고 2차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것이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다 해놨다. 내가 다 음성으로 선지자에게 다 예언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은 뭡니까? 따라서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게 선지자에게 미리 다 앞질러 말씀했다. 그런데 왜 지금 모르느냐? 잠이 들었다. 그 잠을 깨우면 되지요. 그 성경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하나님 바벨론에 와요.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데 2장 와서 1장에서 왜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합니까? 지금은 흑암시대라. 네 기도는 이미 내 책에 다 응답으로 기록해놨다. 그래서 2장에서 묵시를 판에 새긴 것이 응답이다. 묵시를 판에 새겨보니 여기 답이 있네. 환난 피하는 길도 있고 은혜 때는 벌써 십자가가 와 있네. 이사야 53장에 십자가 아닙니까? 이미 700년 전에 응답해놨네 하나님이.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 응답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 책을 읽고 있어도 외워도 안 믿습니다. 왜요? 그 은혜로 안 택했습니다. 지금도 환난 시대가 왔는데 나팔이 불었거든요. 공산당이 뭐라고요? 나팔입니다. 나팔 보따리입니다. 재앙 보따리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모르고 공산당 회개시켜서 예수 믿자고 북방 선교 갑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예? 정반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은 본문대로 이루는 겁니다. 본문대로. 그 본문대로 되면은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게 예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 속에 폐역이 있어서요.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하지마. 반대. 브레이크가 밟아져요. 그럼 이게 문제라요. 하고 싶은데, 또 식구들 중 한 사람이 반대하면 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 혼자 사는 게 좋다. 좀 가만히 생각해 혼자 사는 게 좋같아. 여기 사니까 뜻이 안 통해. 의사가 안 맞으니까 자꾸 불법이 생기는데, 불평이 생기는데,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기, 살려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고독 지친 옆에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할 때 마음이 아파져야 돼요. 그거 잘 됐다 꼬숩하지 말고 내 마음도 그 사람 같이 괴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줄 마음도 있고 없어서 못 도와주지. 있다면 도와주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에이 줬던 것도 뺏고 싶다. 에이 미깡스러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9절에요.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게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가 될 때에 성경이 꿀맛이 나느냐. 마음을 낮추세요. 겸손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다 비우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은 성경에 꿀맛이 납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컬컬할 때는요 통독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마음이 만족하고 육신이 배고플 때는 밥을 먹으세요. 예? 또 육신이 배고플 때 또 성경만 또 먹으면 배분독 하지 말고 육신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까 달라요.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우리 중에 말이요. 멍에, 남 괴롭히는 거요. 멍에를 자꾸 남에게 갖다 얹지 마세요. 무겁답니다. 또 손가락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것이 뭐 저러냐고 손가락, 자기는 더 그러면서도 남 보고, 손가락질, 또 허망한 말 하지 마세요. 허망한 말은 성경 아닌 말,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허망한 말인데 제하여 버리고, 제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 도말한다, 지워버린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줄였다. 그렇게 배고프다. 줄였다. 그 영적으로 줄인 시대가 지금 아모스 8장 12절 같이 말씀의 기간이 왔습니다. 언제부터요? 58년부터. 온 세계적으로 말씀이 없습니다. 흑암이 덮여가지고 흑암을 뚫는 세일 역사가 나가면 말씀이 부자가 되는데 지금 세일을 아무도 안 따라오고 전하지 않습니다. 영적 흑암이었습니다. 그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자, 우리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몸이 교회 같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감사드려 예배하자, 시간 바쳐 예배하자. 중심본하는 그 마태복음 19장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마음의 자세다. 그래서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그걸 선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그 괴로움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된다. 그 어제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국회의원 만났거든요. 김옥선 씨. 여러분 아시죠? 옛날 국회의원 김옥선 씨가 여자요. 근데 남자 옷을 입고 다녀. 남자 했어요. 장모입니다. 장모예요. 근데 택배를 지나니까 나보고 나요. 김옥선이요. 그래서 얼굴 보여서 맞아. 김옥선이라. 장모인데 그래도 이 택배로 들어야 되니까 장모라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김옥선 장모요. 그래서 지나가더라고요. 가만 자기 나를 또 봐 가면서도 뭐 가방 하나, 종이 가방 하나 들고 가는데 그 집회에 왔다 가는데 장로라고 안 받아. 장로는 다 한 줄 알아. 장로는 다 된 줄 알아. 장로라고 해도 주면은 물어보고 뭔가 물어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무시하더라고요. 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자, 영적 만족, 영적 생활이 기쁘다는 것은 예수님 마음으로 가는데 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뼈가 견고하면 변화치 되는 게 아닙니까? 이 뼈가 다 썩어서 좀 골다공증으로 무너지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동산에 물이 없으면 그게 저주받은 동산 아니요. 그 에덴 동산에 사막이 왔잖아요. 지금 이라크에 사막이, 아담의 범죄로 사막이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입니다.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면은, 근데 이것이 폐역 때문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57장에서 내가 선을 써주지, 고쳐주지. 그래, 권침받아 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큰 병원에 입원하고, 우리 환자였지, 뭐. 선악과 병이 와가지고, 선악과라는 그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저 오염이 돼가지고 환자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 제약성이에요. 제약성.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려고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환자가 의사 말 잘 들어야 되죠. 의사가 처방 내린 대로 하면 병이 낫잖아요.
그런데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고 그 처방을 안 받아서 약을 안 먹으면은 병 못 고치잖아요. 세상 의사도 그렇잖아요. 그 영적인 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이 처방전이 우리의 그 진단서가 우리가 어디가 얼마나 다쳤는데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전부 허무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 걸머졌습니다. 응? 그래서 예수 안에서 두 번 역사함으로 이기고 또 이김으로 영역이 이제 완전히 이제 해결받는데 제사함 받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만족하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 만족해야 됩니다. 뭐 더 이상 행복이 없습니다. 그다음 12절은요. 니게서 날 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으면 그 후손들이 말이죠. 올해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 6,000년 이 땅이 다 저주인데 회복이 됩니다. 너는 역대는 6,000년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 건설부 장가야 됩니다. 그 새시대 가면 우리 마세 정도는 전부 이제 칠이권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으면은 그 이제 그 기술자들이요. 그 새시대는 또 집 짓는 기술자도 많이 가야 됩니다. 그 천년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고 그 천년을 하루같이 살다가 또 새하늘에서 다 무궁시로 그냥 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3절은요. 안식일을 종기 여기는 자에게만 이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 구조가 주일을 못 지키게끔 회사에서 자꾸 일을 시킵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회사 나오라. 회사 나가면 또 일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죄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야, 네가 회사 안 가면 당장 일할 때 것은 밥을 못 먹고 사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회사 안 가도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안 갑니다. 근데 회사 안 가면 못 사는 사람은 어쩝니까? 편편히 필 때까지는 거기 참 원치 않지만은 끌려댕기다가 막 이동을 양식 못하면 빨리 막 사표내고 나와가지고 자영업해 자기가 뭐 빵을 굽하든지 뭐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그 엉글리면서 죄지으면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선진국들은 대개 이제 주의를 잘 지키도록 합니다. 그 토요일 오후부터 쉬어라. 요즘부터 금요일부터 쉬어라. 주 5일금만 하라. 그 주일 잘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아, 사실은 내적으로 그런 사람을 그걸 악용해가지고 아이고 뭐 일주일 동안 막 5일하고 3일 쉬니까 막 강남 떠나자고 막 금요일 막 차 타고 나갑니다. 그렇게 교회가 텅 빈다케 또 그런 악용한 게 있습니다. 자, 만일 안식일에 이거 만일자가 붙었죠. 안식일 놓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 날 자체가 그 24시간 하루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했다. 창세기 2장 1절은 뭡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은 쉬었다. 제 7일째는 안식이라 쉬었다. 근데 아담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안식이 파괴됐습니다. 그 창조 안식은 없어졌고 그 다음 새로운 안식이 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네째 계명이 10개 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복준다 했습니다. 그 율법 안식입니다. 근데 율법 안식이 또 사람이 못 지킵니다. 그 율법 안식이 참 무서워서요. 뭐 민수기 15장 보면요. 안식일에만 나무 토막 주다 빵만 구워도 막 돌로 떼 죽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은혜의 안식이 또 왔습니다. 율법 안식을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이제는 사람에게 정말 즐거운 안식일을 주렸고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으로 창조자가 죄인 친구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다 걸머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는데요. 자리 바꿈입니다. 따라서요.
죄인이 서는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서주시고 죄인께서는 의인같이 예수님 자리에 앉혀주시니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걸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찬송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자리 바꿈입니다. 여러분도 자리 바꿔줄 수 있어요? 응? 여러분 자리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앉혀놓고 나는 그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사랑이 그 아들을, 그 높으신 아들, 독생자를 이 죄인 개수들 자리에 딱 내버려 놓고는 우리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녀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내가 심판해야 되는데 적은 적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해야 안 되겠나? 그럼 내가 같이 영원히 살고로 그러면 다시 하는데 하고 싶어서 즐거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그 안식일이 뭐예요? 성일이다. 이 성자가 거룩한 성자입니다. 구별됐다. 오락을 흠치 아니하고 안식일에도 리크레이션 오락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 무슨 놀러 가자. 세상 일에 동참하고 안식일은 세상 사람 같이 즐기는데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안식일은 존귀한 날입니다. 구별된 날입니다. 사사로운 일하는 날 아니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복받는 날입니다.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구치는 구하지. 그러게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세밀히 말하면은 다른 날 할 일을 왜 주일날 하느냐. 사사로운 말은 그만두고 은혜에만 받자. 은혜의 삶만 살자.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안식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안식일이 무겁다, 고통이 있다, 괴롭다 하면 안 되고 안식일날은 하나님 집에 가서 교회 와서 씻어 목욕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여러분 육신도 목욕하고 또 1시간은 개운하죠. 시원하죠. 따뜻한 몸으로 갑니까? 때 비끼고 시원하게 가는 것이지. 그 영적도 교회가 아가서 4장 보면요. 목욕장에서 예수님의 양들이 전부 쌍태가 달렸는데 목욕을 하고 그 복을 말씀했어요. 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뭔 말입니까? 영원하게 하겠다. 네 안식일만 잘 지키면은 너는 내 소유다. 내 기업이다. 내 산업이다.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야곱이가 축복을 받았죠? 12아들을 이르리라.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그 산업을 준다.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통해서 이 뺏긴 땅을 다시 찾아서 너희들끼리만 살아라. 야곱아 12아들 낳아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영적 12아들이 나오고 1만 2천 명씩 왕권이 나오고 13만 4천 명의 땅에서 천명 왕권이 열매가 되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사도들은 성령의 첫 열매, 우리는 변화의 첫 열매에 대해서 같이 살아라. 그 1차 부활에 목베인 바상하고 짐승가사고 이긴 사람들이 1차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 모시고 1000년 동안 에덴에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 땅을 상속하리라. 근데 요즘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면요, 전부 하늘에 가서 산대. 땅에 산다는 말 안 해. 어제도 대구 대일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의 주를 만나야 됩니다. 재림하면은 분명히 아마게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게도 전쟁은 다 죽는데 그 사람은 3분인만 죽는데 또 계시록 잘 못 가야죠. 그런데 그 어떻게 재림주 영접하게요? 예수 잘 믿고 항상 하늘만 쳐다보면 주님 만남 뵙겠다. 뭐 세일을 하고 뭐 다 시원하고 뭐 예언선 저는 모르고 그냥 재림주 오기는 꼭 오는 건 믿으라. 근데 요즘 교인들이 재림을 관심이 없이 땅에서 자꾸 잘 살아가는데 땅에 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뭐 재림주 준비한다고 땅에 살린 사람이 뭐 보따 사는 게 아니고 하되 마음에 주님이 온다는 건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도 보통 사람 못해요. 그 사람 하더라고요. 재림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어두운 시대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직관 앉혀 봅시다. (53장) 성가 부릅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능력 주옵소서. 앉으시면 이길 수 없어. 천하를 정복할 근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지혜 없어요 지혜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지혜 주옵소서. 앉으시면 미혹받아요. 천하를 정복할 근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건세 없어요 건세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건세 주옵소서. 앉으시면 쓰러집니다. 천하를 정복할 근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축복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의 축복 주옵소서. 앉으시면 살 수 없어요. 천하를 정복할 근세 능력 내게 주옵소서. 주셔야 왕국이 이루겠나이다. 강한 마귀 내 앞길 막고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고 싶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이라도 약속한 대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 아버지,
이제 남은 여생은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오직 말씀만 쫓아서 아버지의 가라는 대로 갈 수 있는 주의 양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고 사랑하셔 선택해 주었사오니 우리 패역을 알고 계시는데 감추지 말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은 우리 속에 선악과 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간다 끝까지 알고 계시나이다. 내가 그를 보아서 너를 고쳐준다 했사오니 주여 초막질을 기다립니다. 속이 고쳐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고 변화체로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와 변론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의 그 멍에를 꺾어주고 괴로움을 들어주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